할렐루야.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모두를 축성된 종으로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집을 지켜서 찬이슬 외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로 저희들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아주 신비로운 일들을 제자들은 경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강하고 급한 바람의 경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또 신비로운 경험은 세 번째로 그들이 기도할 때 방언으로 이야기하는데 세계 방방곡곡에서 예루살렘 찾아왔었던 그 다른 민족의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기도하고 또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비로운 경험들 외에 더욱더 신비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게 되고 권능을 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또 증인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토록 꿈꾸셨던 교회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는 성령께서 운행하십니다. 성령께서 세우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 중에서 책망받지 않은 교회 2교회가 있는데요.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 또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빌라델피아도 그렇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주 훌륭한 교회죠. 그런데 누가 둘 중에 어느 교회가 더 낫습니까? 물어본다면 물론 우문이지만은 저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라고 꼽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편지를 보니까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권면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편지에서는요, 그 권면조차도 없습니다. 그 편지 내용에서 칭찬만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받게 될 상급에 대한 이야기만 가득합니다. 또 이 편지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절절하게 묻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만 받고 또 예수님께 사랑만 받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후반부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교회였습니다.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사람도 많이 모이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교인들의 삶이 얼마나 빡빡했던지요. 시간 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는 그 일조차도 너무나 힘든 버거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능력을 모두 주님께 드렸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축복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스만 교회가 야, 이런 축복은 꼭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세 가지를 뽑아 보았습니다. 그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축복은 열린 문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절대적인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닫아버리면 그 문을 열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왜 그 문을 닫으셨습니까? 반문할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 왜 그 문은 여셨습니까? 물어볼 사람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권한이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열어 놓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문을 열어 놓겠다십니다. 그 열린 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구원의 문인 것입니다. 그 문이 활짝 열리게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능력이 돼야 전도할 수 있고 능력이 있어야 선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그 능력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은 것이 능력입니까? 아니면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이 능력입니까?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 일꾼들이 많은 맨파워가 많은 것이 능력이 됩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영혼 구원의 사역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었던 교회에 아주 제법 큰 기업의 사장님이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담당하면서 세신자부를 담당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의 사람들이 종종 등록을 합니다. 이왕에 교회 다닐 거 우리 회사 사장님이 다니는 교회 눈동장이라도 한 번 더 찍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지만은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참된 크리스찬이 되는 경우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돈으로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죠. 세상의 권력으로 교회에 사람들을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People bring people이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모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다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전도해 보셨죠? 여러분 배우자들을 전도해 보셨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친구들을 전도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강권하여 교회로 데려올 수 있으나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믿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일평생 교회를 다녔지만은 정말 자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심지어는 장로까지 되었지만은 그래서 교회에 있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인생을 일평생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 제 인생에서 가장 신비로운 일은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믿어집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세상이 두 쪽이 나더라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고 저 혼자만 남게 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토록 믿을 수 있을까요? 왜 제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워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으니 그 어떤 것도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하여 열린 이 문이 상황이 닿지 못합니다. 사람이 닿지 못합니다. 그 어떤 말도 제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열린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작은 능력,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 그 작은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지켰고 그들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작은 교회였습니다. 얼마든지 핑계대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고달픈데요, 예수님? 우리들은 작은 교회인데요,
없는데요, 나에게 능력이 없는데요, 나에게 시간이 없는데요, 나에게는 물질도 없는데요 하면서 핑계를 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진 그 작은 능력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영혼을 구원하는 문을 활짝 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영광이 그 교회에 가득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탄의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 교회를 핍박했었던 그 사람들조차도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자복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열어 놓으시니 닫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한소망교회가 이 열린 문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참 좋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그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그 신비로운 일이 끊이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작은 능력으로 충성을 다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3장 12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가 성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가당치도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작은 교회입니다. 힘이 없는 교회입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능력도 없는 그런 교회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의 기둥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성전을 바치는 두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야긴이라는 기둥을 세우고 또 한쪽에는 보아스라는 기둥을 셉니다. 노스로 만든 18규빗 정도 되는 그런 기둥을 아주 멋들게 세웁니다. 야긴과 보아스. 이 야긴이라는 기둥의 뜻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경고히 하셨다라는 뜻이죠. 보아스라는 기둥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성전의 두 기둥을 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들은 이 야긴과 보아스의 성전의 의미를, 그 뜻을 새기면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 성전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히 하시는구나. 아, 성전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우리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된 나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나를 경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둥, 이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을, 빌라델피아 교회를 세워서 그 기둥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성전의 기둥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비록 적었지만은, 그러나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 없이는 그 교회 쓰지 못해. 그 사람들 없이는 그 교회는 지탱되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의 권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믿음도 출중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의 제단에 무릎으로 기어서 그곳에 눈물을 흘리고 주의 제단을 눈물로 적시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했었던 바리새인들의 그 많은 헌금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걱정했었던 한 과부의 2렙돈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휘황찬란한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바로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빵을 쌓아놓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바로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할 수 있다, 나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교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엎드려 자복하고 통회하고 통곡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상은 알지 못하겠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적어도 주님의 교회는 그러하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세우신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적은 교회였습니다.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우리 한소망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3번째 축복은 그에게 거룩한 이름을 새기겠다 하시는 축복입니다. 3장 12절 후반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새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3가지 이름을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새겨 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새기는 것에는 2가지 큰 의미가 있죠. 첫 번째로, 자기가 자기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그것이 자랑스러울 때 그 이름을 새기는 것입니다. 화가가 밤이 새도록 며칠 밤을 새면서 아름다운 작품, 그림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기 이름을 새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며칠 밤을 새겨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자랑스럽지 아니하면 그 그림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작가, 작곡가들은요, 밤이 새도록 며칠 밤을 새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그 노래를 만들어내고 자기 이름을 새길 때 그것이 자랑스럽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으면요, 그 악보를 찢어버리는 겁니다. 훌륭한 도공은요, 몇 달에 걸쳐서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도자기를 만들어서 그 밑에 인장을 새기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많은 공을 들였어도 가차없이 돌 위에 그 도자기를 깨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자랑스러울 때, 내가 내놓고 싶을 때 자기 이름을 새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를 내놓아도 내 부신과 같은 나의 작품이다, 나의 작품이다 할 때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고 나의 작품이다, 내 작품이다 하면서 이름을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데 그 교회 중에서 정말로 내세우고 싶은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저함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새긴 필라델피아 교회를 내어놓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새긴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내 이름을 걸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무엇을 하면은 정말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가다가 어느 상점의 그 간판에는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명예를 걸고 그것을 해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간혹 가다가 우리 교육부서의 예배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드림 어린이 예배를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그런데 드림 어린이 예배실에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편말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앉아 있고 아이들이 앉아 있어요. 제가 담당하는 목사님을 불러서 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대부분 1학년 1반, 1학년 2반, 3반 이렇게 하고 3학년 몇 반 번호로 대부분이 있는데, 그 목장 모임, 어린이 목장 모임에 이름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 걸어 놨다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 이름 걸고 그 목장을 관리하도록 이름을 걸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이름이 걸려 있으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내 이름을 걸고 무슨 성경 공부를 하라면요, 저는 밤을 새서 그 성경 공부를 준비할 겁니다. 적어도 내가 준비한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구원을 맛보았다라는 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서 나는 밤을 새서라도 내 이름 걸려 있으면요, 그 일들을 해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하실 때 자신의 이름을 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 가운데 이름을 거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구원하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내 약속을 반드시 지키리라, 내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이름을 거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름을 새기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리라 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책임지리라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많은 부를 가지고 있거나 없거나 상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능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재능이 많이 있거나 적거나 그거와 상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찾으시는 분은, 그런 분은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들이 있어요. 번제가 있습니다.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또 다른 제사는 바로 모든 것을 부어드리는 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낌없이 다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사람들은 부유해서 큰 소를 몰고 옵니다. 어떤 사람은 아끼고 아껴 썼던 양들, 또 염소들을 데리고 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서 기르는 집 비둘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거조차도 없는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나가서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거조차도 없는 사람들은 자기 손에 있는 한 줌의 그 곡물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많은 것 적은 것 상관하지 아니하십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그것을 다 태웠느냐, 그것을 다 부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부어드리는,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것을 부어드리고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그 인생을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그들을 반드시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빌라델피아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여, 빌라델피아 교회여, 너희는 너희들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너희들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너희 먹을 것을 나눠주었지. 빌라델피아 교회여, 너희 믿음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박해 속에서 너희들이 그 믿음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밤마다 주님의 전에서 울며 기도하였지. 빌라델피아 교회여, 너희들은 작은 교회일지라도 능력이 적을지라도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나의 증인의 삶을 살아냈지.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아노라. 너는 작은 능력으로도 모든 것을 부어드렸은즉 이제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노라. 내가 너희들을 지키노라.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너희들의 머리에 있는 금별 유관을 다시는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노라. 내가 너희들을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교회로 세우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교회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을 드리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교회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봤을 때 우린 능력도 적고 믿음도 적고 우리 삶은 너무나 힘이 들고 빡빡하고, 그러나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능력 모든 것을 쏟아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리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소망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소망교회가 이런 축복을 누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는 그 삶이 이런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주님 선하심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하시네. 주님은 나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니, 나의 삶이 다할 때까지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 선하심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하시네. 주님은 나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니, 나의 삶이 다할 때까지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 선하심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하시네. 주님은 나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니, 나의 삶이 다할 때까지 주를 찬양하리라. 그의 사랑 내 삶의 노래 되시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 오직 예수 내 삶의 이유 되시네. 내 평생에 주를 따라가리. 힘 주시네. 부족함 없네. 지키시네. 날 이끄시네. 힘 주시네. 부족함 없네. 지키시네. 날 이끄시네. 그의 사랑 내 삶의 노래 되시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 오직 예수 내 삶의 이유 되시네. 내 평생에 주를 따라가리. 오직 예수 내 삶의 이유 되시네. 내 평생에 주를 따라가리. 내 평생에 주를 따라가리.
향해며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가서 내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가서 늘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손잡아 동행하심이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전제로 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위에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